민수기 5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사실 이때까지 민수기 전체의 큰 주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훈련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말씀 훈련, 예배 훈련입니다.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10계명 이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한 11개월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이제 약 1년 동안의 그 신의 산에서의 그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전부 숫자를 이제 세게 하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인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목적이 있고 말씀 훈련 받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골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 훈련도 받고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숫자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쓰임받는 구별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숫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들은 성막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떤 가문이 뭘 가져가고 어떤 것을 이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막 중심의 이 공동체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고정적인 공동체로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고정된 공간에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로 넘어오고 오늘은 이제 예배당 시대로 저희가 뭐 매주일 또는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마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 받는 것, 신의 산 안에서 마치 고정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또는 직장, 일터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우리는 훈련받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갈 때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 또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능히 거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파송의 그 은혜를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가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특정한 누구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중요한 훈련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뭐 내 재능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돼 있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게 레위기에서 대표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저는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부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능력은 결국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레위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모든 부정한 자들을, 사람이 나병 환자 곁에 있으면 부정해집니다. 사람이 유출병이 있는 자, 옷깃만 씻어도, 접촉만 있어도 부정해집니다. 죽음, 시체, 시체 다루는 일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죽은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접촉할 때 주님께서 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유출증, 신약에서는 우리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뿐 아니고 그냥 죽은 자들을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냐? 그분께서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때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정한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는 늘
부정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외적인 부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이 예수 공동체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웃긴 거는요, 주님이 필요하도록 우리가 주님만이 이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가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너 부정하지? 너 집 밖에 나가. 너 부정하지? 너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임재하실 때에 깨끗하지 못한 것과는 결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 지적을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서로 이 부정을 입게 된 자, 죄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뭐 이거 보고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이래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네, 이거 판단하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현장 안에서 이 구약의 율법에 이 부정케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누군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을 내뱉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한 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 모든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걸 다 탕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긴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늘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러시는지 불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했던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랑을 베푸냐, 나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가까이는 있는데 은혜 없이, 기쁨 없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정말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을 역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저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그 은혜를 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5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뭐 숫자 세고 하는 게 외적인 조직이라면
이 부정한 것들을 모두 바라보고 이것을 다 쫓아내고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 행위는 그들의 내적인 정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뭐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를 다 제한 거 말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타락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늘 실수도 있고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게 능력이다. 죄를 자복하는 게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늘 인식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나 잘못했다 이거 말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알면서도 말 못해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 죄 중에서도 물질적인 어떤 그 손해를 입힌 죄에 지금 국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뭔가 거짓을 말하든지 뭐 거래 중에, 그래서 어떤 뭐 재산을 이제 착보하게 됐을 때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갚는데 갚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더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 지은 그 죄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 더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재밌습니다.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뭐 어떠한 이유로 지금 없어요. 그러면 친척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친척도 없다. 그러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당사자에게 직접 플러스 5분의 1,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로 돌려서 이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속죄할 속죄의 수량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근원, 우리 지체들 간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깨졌기 때문에 늘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량을 함께 돌릴지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때 사실
여러 가지 이 깨어진 관계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여지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자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물이 있다면, 성물이 있다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거제로 드려지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렸죠. 그렇지만 다시 내린 건 뭐냐면 이것을 제사장이 받아요. 하나님께 이 재물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거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인데 실제로 받는 거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게 거제입니다.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별이거든요. 뭔가 set apart,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이 이 성물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보이는 제사장이 사실은 이 성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저 사람하고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자복하고 거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성물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관계,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숫자 세고 이제 그냥 전쟁 훈련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있으면 그거 합니다. 뭐 어느 지파부터 먼저 가고 뭐부터 먼저 이동하고 뭐 이동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어떻게 싸우라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라,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전투에 임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 그 지파 숫자를 다 세잖아요. 60만 3,550명,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몇 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단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단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늘 다뤄주실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십자가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늘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자는 자복하기 쉬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자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해? 이런 반응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소망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당신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아서 내가 무슨 지혜의 어떤 권면을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요, 나는 당신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같이 주님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혹여라도 당신에게 상처되는 마음들이 전달이 됐다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나는 그 즉각 자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직시하십시오. 이것을 능력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없던 거 치고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묻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안 다뤄지면요,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영역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늘 자신의 삶의 언어예요. 자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과장하지도 않고 또 축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늘 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가 편하죠. 이야기하기도 편하죠. 왜냐하면 날 판단할 것도 아니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같이 주님께로 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리더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인데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 함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리더십.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수록 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투명한 삶을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이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편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꾸 무너진 이유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만날 때 죄의 문제를 다루실 거예요. 보여주실 때 자복하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데, 그 대가를 우리 주님 받으셨다.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들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가져가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소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거룩의 능력 속에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